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에 불이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과 헌신에 관하여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곧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또한 무너진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의 은혜는요, 처음보다 더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있음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의 그 본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은 많이 손상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요, 늘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마음이 고정되어 있던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요, 너무나도 아프게 하였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느헤미야에게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을 접견할 시간이 이제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소식을 접하고요, 왕을 접견하게 된 그 시간까지는요,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분명 그러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을 것이에요. 그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든가 떡 맡은 관원은요,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어디서 머물고 어디서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접견할 수 있는 관원들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자리에 지금 느헤미야가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갖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단지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 둘만이 가지는 그 식사 그 자리에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느헤미야가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왕과 왕후 느헤미야 3명만 있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그런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완전한 때에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좋은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 가운데서도요, 지금 왕 앞에 선 느헤미야 얼굴은 어떻습니까?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수심이 가득해요? 예루살렘의 그 실정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면서 그 걱정과 근심이 얼굴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느헤미야를 보고요, 왕은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을 접견하고 왕을 섬기는 종들은요, 왕에게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요, 왕실에서는 절대 금기시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왕 앞에 굳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 당시에는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으면요, 심하게는 사형까지 당했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한 금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절 말씀을.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는 그 왕의 질문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 느헤미야는 왕 곁에서 왕을 섬기는 고관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이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한 간절함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척해졌겠어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묻고 있어요. 네가 분명히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뭐 근심이 있는 것이냐라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왕의 질문을 볼 때 지금까지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충성스럽게 잘 섬겼고 왕 앞에서 한 번도 굳은 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너무 놀라서 몸을 막 떨고 있는 아주 많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여라도 왕의 노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은요, 오히려 세심하게 느헤미야를 챙기고요, 또 느헤미야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자신의 심정을 왕에게 오히려 고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을 근심케 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담대하게 왕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관료들이요,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그 상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세력을 키워서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일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성벽을 건축한 일들이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하여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곡은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웃고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역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것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고 또한 왕을 접견하고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왕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셔요. 늘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지금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지라도요, 느헤미야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고요, 또한 예루살렘을 채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요, 담대하게 왕에게 나가서요 자신의 심정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왕을 근심케 하면서 또한 왕이 중단시켰던 그 모든 일들을 그 일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왕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간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요. 그 느헤미야의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아닥사스다 그 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요, 왕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고 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장 잡아다가 처형하라 명령해도요 이상하지 않을 만한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을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바로 왕의 측근 가운데서 모시는 그런 관원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왕을 근심케 했죠. 또한 왕의 명령으로 중단되었던 일을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왕에게 아랬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셔요. 더 엄청난 일이 나타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느헤미야의 그 설득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요, 또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이제는 느헤미야의 소원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 어떠한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이 지금 놀랍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심이 지금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일도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시기 바라요. 소원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을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신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고관이에요. 항상 왕의 곁에서 왕을 즐겁게 섬겨야 되고요, 접견해야 될 그 관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늘 왕의 옆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먼 여행을 보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삶은요, 궁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안락합니까? 풍족할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평화를 내려놓고 지금 고된 여정의 길로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회복은 바로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신의 임무를 뒤로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삶에서 일어나서요,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라면요,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 그 자리가 느헤미야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병자는요, 자리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 익숙함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회복의 은혜이고요. 처음보다 더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자신을 내려놓고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하고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요. 나를 희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헌신은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은요.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요.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요.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회복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희생해야지만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와 동일하게요. 우리가 헌신할 때, 아니 한 명이 헌신할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죠. 한 사람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오고요. 공동체의 회복이 한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기를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성을 건축하는 일을 승낙하였고요. 느헤미야를 보내는 그 일을 느헤미야를 보내서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왕의 곁에 그림자같이 다녀야 하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근데 먼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는 구간이었어요. 자신을 잘 아는 구간이 옆에 있는 것은요.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편안하고요. 또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 부류의 구간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멀리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한도 왕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너 가서 며칠날 돌아와라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언제 돌아올 것이냐? 네가 기한을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만으로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순탄하도록 막힘이 없도록 왕이 조서를 써주죠. 왕의 조서를 써준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건 통행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검문에서 걸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하이패스와 같은 곳이 무조건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길을 여시고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요. 당신이 간절히 기도할 때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 일하심을 보시기 바라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행하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한 일하심이 우리들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예요. 이 회복의 은혜는요,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결단하고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를요, 박차고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요, 정말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너진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자꾸만 움켜쥐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채워주셔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희생하였을 때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당신의 보좌를 버리셨을 때요, 가장 높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과 또한 우리의 헌신은요, 결코 이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거둘까요? 우리가 희생했을 때 내가 거둬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거두게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요, 교회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헌신이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익숙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더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진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요, 그리고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는요, 처음보다 더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익숙함에서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 단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찾는 그 단 한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하여 저희 모든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한 저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